오후에 본문 말씀을 두 구절로 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9장 12절부터 보죠. 전도서 9장 12절을 봅니다. 사람도 자기 때를 모르나 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 것 같이 사람들이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도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 1서 2장 17절을 봅니다. 요한서 2장 17절을 보죠. 자,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의 주제는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으려면입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으려면 이 주제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으려면 그랬습니다. 6천년 인류 역사 이래 솔로몬 왕만큼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는 왕비가 700명이라고 그랬어요. 후궁이 300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저 같으면 아마 얼굴도 기억도 안 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아갖고. 근데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는 의자왕이 있었죠. 삼천궁녀라고. 그분은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거느리는 여인들이 많아가지고. 거느리는 여인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지혜와 명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참 시작을 잘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로서 자기가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어까지 누리도록 도와주셨는데 나중에 가서 우상 숭배자로 변했는데 그 우상 숭배자로 변한 원인 제공자는 누구인가? 왕비와 후궁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어요.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건 모두 다 이루어봤어요. 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그가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는 심지어는 1년에 금이 666달란트나 들어왔어요. 트럭으로 말하면 한 트럭이에요. 금이. 엄청난 거예요. 웬만한 작은 나라에 국고에 있는 금이 하나 남는 양이나 똑같았던 거예요.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에 떠나서 우상 숭배자로 전락을 했는데 그 전도서 1장 1절에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이제 높였어요. 전칭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2절에는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하는 그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 그랬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생은 헛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헛되다고. 솔로몬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전도서에서는 그래서 인생을 향한 매우 소중한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으려면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본문 아까 전도서 9장 12절을 다시 보죠. 거기. 사람도 자기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 것 같이 사람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린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또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이랬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안개는 햇빛만 쨍쨍 나면은 바로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 이것이. 그래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사람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심지어 오늘도 오전과 오후의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거 바로 인생이라 이것이. 제 아무리 죄 없다고 큰 소리 치고 자신은 의롭다고 할지라도 로마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수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분 안에서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선포.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온 아담으로서 타락한 온 인류는 아담의 타락한 죄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아무리 항변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죄를 갖고 태어나요. 태 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된다 이것이요. 그 태어나는 순간에 죄의 아무개로 태어나요. 죄의 아무개.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든지 영적인 성씨는 죄씨예요. 전부 다. 전부 죄의 아무개. 거듭나는 순간에 비로소 의미 있는 성씨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야 바로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후에 타락한 죄의 본성이 누구에게든지 다 전가가 됐죠. 그 선행이라든지 도덕심이라든지 종교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계속해갖고 종교 행위로 사람들은 선행을 쌓게 해요. 불교를 볼 때 모든 것이. 근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눈앞에는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에 불과해요. 한여름 복도에 실컷 걸레질을 하고 썩을 대로 썩어서 악취가 나는 걸레보다 더 못하다 이거예요. 예, 그 이사야 64장 6절 잘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은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악,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그 구속사역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내가 바로 이 더러운 걸레의 모습에서 벗겨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야 그래서. 자,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서는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 지역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골로새 1장 14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우리가 구속받은 것. 그래서 인생은 종착역이 두 가지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완성된 구속사역 안에서 쉬든가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거부하다가 바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중간의 방향이 없죠. 중립이 없다. 영적으로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세상에는 중립국가가 있죠. 근데 중립국가들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보수 진영으로 자꾸 넘어오고 있어요. 스칸디나비아 3개국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바로 나토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립을 포기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포기했다 이것이. 그런데 일단 지옥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2번 다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끝난다 이거예요. 세상으로 나올 기회도 없고 통신도 안 되죠. 또 편지 왕래도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담을 받을 것이며 그랬거든요. 얼마나 힘든 곳이냐 이것이. 왜 사람이 점점 진화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없는가 이게. 진화론 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해답이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어. 로마서 5장 12절. 이런 연으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이랬어요.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담의 얼굴 본 적이 있어요? 이브의 얼굴 본 적이 없어요. 6천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죄가 우리에게 이제 그대로 전가가 된 거예요. 유전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거라 이것이. 그때는 누구든지 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되고 죄를 말며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게 됐어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여러분 눈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셔요. 어떤 생각을 하거나 보고 계신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옥은 영혼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는 장소이고 불과 유황이 타는 장소예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끔찍한 장소예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도 그 부자가 지금 2000년이 지났죠. 그 부자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상태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지옥불은 포항의 제철소의 고로의 온도보다 2.9배 이상 높아요. 5,600도 정도 되는 곳이에요. 너무나도 끔찍한 장소예요. 누가 거기에 차라리 사람의 몸이 들어가 버리면 없어져 버리죠. 타고 혼이 들어가니까 문제야. 혼이 없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생전에 몸원형의 감각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울부짖음이 예수님께 초림하실 때 실화로 말씀드렸는데 승천하시고 벌써 2000년이 다 지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태생은 누구든지 그대로 있는 상태에 지옥 간다. 두 번째 태생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셔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벗어나면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는 두 번째 길은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끝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끝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도서 11장 9절 10절을 보죠. 오 청년이여 네 젊음을 즐거워하라. 네 마음은 네 젊은 날들을 기뻐하며 네 마음의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너는 알지니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네 마음에서 슬픔을 제하고 네 육체에서 악을 버리라 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이 헛됨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16절에서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다 의미가 있는 구절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이 심판할 것이고 율법을 받은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할 것이고 양심을 따라 살지 않고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며 죄를 지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양심을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보세요. 14절에서 15절을 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이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이 이성에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이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사람들이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그날이 언제냐?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 지상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들을 말하는 거라 이것이 바로. 자,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누리려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의미 있는 생활이에요, 바로. 가장 의미 있는 생활. 잠언 11장 3절 하반절에서도 혼돈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현명한 자의 기준은 혼돈을 이겨오는 자들이 맞아요. 세상에서 현명한 사람은 좀 똑똑하다, 지혜롭다 이런 사람이 현명하다 그러잖아요.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준으로는 혼돈을 이겨오는 자가 현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것에 성경적인 정의가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에서 잃어버림보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혼돈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겨오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혼돈을 이겨오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수집 맞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가장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라 이것이 바로. 자, 그래서 이 아담 안에서 잃어버림보다 죄인들의 혼돈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면은 현재 이 악한 현 세상과 영원에서 세상에 있는 어떤 직업보다도 더 많은 배당금을 받게 되죠. 주식을 잘 사면 여러분들 배당금을 잘 받아요. 잘못 사면 어떻게 되느냐? 패가망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패가망신하지 않는 방법은 부지런히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오는 것을 이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래요. 수지 맞는 장사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겨온 혼돈은 종교나 가르침이나 신념으로 이겨오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 완벽한 인격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겨오는 것이에요, 바로. 누구든지 육체적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면은 모든 두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언제 생각되지만은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실제적인 죽음에서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지라도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한번 보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봅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백보자 심판소에서 우주 밑바닥에 생기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 이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빽이 좋아도, 아무리 사회적인 배경이 좋아도 어쩔 수 없이 지옥에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백보자 심판에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영적인 구원이고 사람의 혼이 구원받는 것인데, 이것은 몸의 구속을 받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최우선적인 과제예요. 휴고 사건이 있으면요, 기회를 완전히 놓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믿음과 행위로 목숨을 내가 걸어야 돼. 구원을 내가 받으려면. 이사야 1장 28절 보세요. 이사야 1장 28절. 범죄자들과 있어요. 범죄자들과 죄인들이 멸망을 함께 이루어질 것이요 주를 저버린 자들은 소멸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한 자들이 종착역이 바로 어디냐? 백보자 심판역을 속에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실한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못할 때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되느냐? 낚아채워버려요.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귀의 종로로 서게 된다 이것이에요. 바로 아프리카 대륙에 여러분들 짐승의 왕국을 보세요. 꼭 무리에서 이탈돼 갖고 쳐져서 하는 파는 그러한 것들이 사자나 포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물려가서 밥이 되고 만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실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굳건히 붙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편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대적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어요. 물리칠 수가 있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하는 사람은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승리할 수가 있죠. 우리가 마음 깊이 숙고해야 할 일은 뭐냐?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끝날 날이 온다. 어느 날 갑자기 끝날 때가 온다 이것이야. 자, 인생의 가치를 찾으려면 세 번째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요. 전도서 12장 14절 14절을 보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이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단순하게 육체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몸은 여기 분리되어서 이놈의 혼이라는 것이 안 죽으니까 문제예요. 혼이. 차라리 혼이 소멸돼서 없어지면 좋겠는데 이 혼이 살아생전에 모든 감각, 느낌, 고통을 그대로 갖고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없어지질 않는다 이거.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어느 날 보상을 받게 돼 있어. 보상을 받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부활만을 의뢰하고 그분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에 그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을 수가 있다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죠. 성경. 로마서 8장의 17절을 보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한 축에 조인트 헤어를 한 축에 물려 있어요. 자동차 바퀴가 양쪽에 한 축에 의해서 같이 굴러가야 된대요. 우리도 진이가 한 방향으로 굴러가야 돼. 한쪽으로. 요한일서 2장 17절 아까 본문 말씀이죠.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영원에 가서.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이나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어떤 것이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것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남은 모든 일들을 돌보실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분의 축복들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고 또 셋째 하늘에 유업을 쌓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내린 이 결론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아서 극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값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자, 세 가지를 다시 요약을 시켜드리면은 자신의 몸값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인생의 참된 가치는 뭐냐?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끝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으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인생의 참된 가치는 보장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상급이 보장이 되어 있고 유업도 보장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